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은 사랑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구원 191쪽 8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순서상 이것을 8번째로 소개하지만 이것이 거듭난 자의 가장 큰 특징이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요 사랑이 없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다. 에드워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며 모든 참된 신앙의 생명이고 본질이며 총체입니다. 예, 여기 보면 순서상 이것을 8번째로 소개하지만 이것이 거듭난 자의 가장 큰 특징이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우리가 최근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도 보셨고 거짓 종교인들, 거짓 영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보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니면 가짜 크리스찬인지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 진짜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임하고 또 실천적으로 그것을 얼마나 행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줄 아시고 조금 더 계속 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첫째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심령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웨슬리는 중생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말하였다. 웨슬리는 90% 크리스천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전제한 후 온전한 크리스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온전한 크리스천은 이 이상의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온 마음을 차지하고 모든 정서를 빼앗고 영혼 전부를 채우며 영혼의 모든 기능을 최대한 장악합니다. 예, 여기 보면 첫째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심령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에 뜨겁게 불같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주어지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이죠. 이런 사람은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 둘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거듭난 사람은 또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한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사랑은 거듭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표지 중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느끼는 사람은 다른 성도들에 대한 본능적인 형제 사랑을 느낀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 여기 요한 1서 3장 1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라.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참된 하나님의 사람, 독사의 자식들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어두움의 자식들은 의 가운데 행하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의 가운데 행하지를 않아요. 행할 수도 없죠. 그리고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 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그걸 알려면 이 구절만 봐도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92쪽 그 다음 내용을 핀이 이제 보겠습니다. 피니는 사랑을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표지로 보았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회심했다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그 사람의 지배적인 성격이 아니라면 그는 참으로 회심한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다른 면들에 있어서 훌륭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의 견해가 명석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의 감정이 깊다 하더라도 만일 그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영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 찰스 피니, 미국 2차 대각성 운동의 사역자 찰스 피니도 아주 쉽게 분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리 다른 면들에 있어서 훌륭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의 견해가 명석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의 감정이 깊다 하더라도 만일 그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영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거듭났느냐 알려면 사랑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내 자신이 거듭났느냐 이걸 알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가 이걸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남은 시간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유명한 사랑장이죠. 자, 1절, 2절, 3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1절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요즘 뭐 방언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많이 등장했는데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해도 또 천사의 말 아주 너무너무 훌륭한 그런 말을 또 아름답고 매끈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실질적인 마음과 삶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징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소리나는 징소리만 나는 거죠.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 엄청난 또 예언의 은사까지 받아가지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예언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뭐 모르는 게 없고 그냥 뭐 요즘 투시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투시를 해서 사람들의 죄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또 알아맞추기도 하고 또 예언이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또 말씀에 대한 또 해석을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엄청난 또 내용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또 메시지를 전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언하는 능이 있고 엄청난 내용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 했을 때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놀랍고 대단한 예언과 설교와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이게 대단한 게 아니냐. 그래도 이게 완전히 사탄의 자식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절대 알 수 없다. 구약의 사울 왕도 일시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또 발람 선지자, 거짓 선자의 대명사인 발람 선자도 또 엄청난 또 예언을 했습니다. 다 비참하게 죽었죠, 다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진짜 산을 옮겼다는 거죠. 뭐 할 수 있다, we can do, 뭐 그런 이야기를 뭐 과거부터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할 수 있다, 막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진짜 뭐 3만원 어떤 빌딩도 세우고 뭐 놀라운 일도 행하고 뭐 많은 업적도 남기고 이런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이걸로는 그 사람이 사탄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절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 3절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모든 것을 구제하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야, 모든 것, 뭐 예를 들면 1억이 있다, 뭐 10억이 있다, 100억이 있다, 뭐 1000억이 있다, 1조가 있다, 다 구제했다, 뭐 10조의 자산가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다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했더라. 그래도 사탄의 자식일 수가 있고 거의 대부분이 사탄의 자식입니다. 정말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기 몸을 그냥 불사르게 불태워지는 데 내어줄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자기 몸을 불태워지는 데 내던지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 불사르게 자기 몸을 막 던져서 뭔가를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몸을 막 불사르듯이 그렇게 하는데 사탄의 자식도 있다는 겁니다.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게 뭡니까? 죽는다는 거죠. 죽는 거.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한다. 그 정도로 한다는 거죠. 또 가끔 이 순교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과거에 보면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명성을 위해 가지고 막 죽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야말로 사랑의 극치가 아닌가 하지만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악한지, 마귀의 외식과 위선이 사악하듯이 인간의 어떤 자기를 인정받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이기심이 얼마나 강한지 죽음도 그냥 쉽게 감수하고 죽는 사람 많습니다. 분신하고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영웅심리 해가지고 남들 앞에서 나는 이 정도야 하면서 그냥 목숨을 던지는 사람도 실제로 많죠. 그러니까 겉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했을 때 야, 과연 천사구나. 거의 전부가 사탄의 자식입니다. 정말은. 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던져준다, 죽음으로 먼다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나는 도무지 못 따라갈 수준이니까 훌륭하다. 아닙니다. 종말은 거의 전부가 이 사탄의 자식들이 쇼하는 거죠. 쇼.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면 쇼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죠. 정치계에 보면 막 그냥 뭐 전부 생쇼를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건 뭐 공공연한 비밀인데, 인간의 마음의 그 부패함과 이기심과 위선과 이런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탄이 얼마나 교모하게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역사하는지, 진정한 사랑, 오늘 뒤에 나옵니다만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정녕 악을 기뻐하지 않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쉬운 거죠. 사랑 자체는 쉽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항상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사는 게 사랑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너무나 아쉬운데 이 종말이 되면 불신 세상도 그렇고 거짓 종교인들도 그렇고 거짓 교인들도 그렇고 이 사랑을 완전히 그냥 쉽게 말하면 사랑을 발로 밟아버리는 거죠. 사랑을 너무 이렇게 그냥 더럽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랑의 개념이 없어지게 한 거죠. 오늘날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정녕 타인의 유익만을 위하고 내 자신은 지옥에 가도 좋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그와 같은 순전한 사랑을 오늘날 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 3절까지 본 이 많은 것들은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볼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일들, 예언, 믿음, 방언, 뭐 구제, 이게 다 대단한
은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은사들, 자주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근데 은사와 구원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오늘날 성령 그러면 성령의 은사 쪽으로만 생각하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주와 연합하게 하는 이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종말에는 이게 더 심각해져 가지고 구원 은혜와 성령의 구원 은혜와 성령 은사를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데, 성령의 은사가 아무리 많고 강하고 엄청나다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의 구원 은혜, 거듭남의 은혜, 거룩함의 은혜가 없이는, 다시 말해 사랑의 은혜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없으면 다 지옥 간도 가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어떤 사람을 분별하려면 간단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든지 거짓 목사든지 거짓 교인이든지 그걸 분별하려면 쉽죠. 열매, 삶이죠. 삶, 행함을 보면 알 수 있죠. 특별히 사랑이 있느냐, 사랑의 행함이 있느냐, 진정한 이타적 사랑의 행함이 있느냐, 그걸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유명한 말씀 21절에서 2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22절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언을 했다는 거죠. 설교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멋진 설교도 하고 멋진 가르침도 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낸 사역도 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느니, 뭔가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제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결국은 그 사람의 실질적인 삶의 열매를 보라는 거죠.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실질적인 삶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그것이 있는가, 이것을 보고 판단하라, 이 말씀입니다. 종말에 되어서 얼마나 참 영분별이 좀 중요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자, 사랑이 어떤 것인가? 자, 4절 5절 교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예,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 상대방의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참는 걸 바랍니다. 원수에게까지도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오래 참질 않아요. 그냥 화를 내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진짜 사랑 있는 사람은 다른 성도라든지 또 가족이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허물을 갖고 있더라도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품어준다는 겁니다. 우리 최근에 자주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소한 허물을 갖고 못 참아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내에 보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못 참아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이 사탄에 속한 자들일수록 보면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투죠. 가정들마다 행복한 가정도 있지만 또 불화한 가정이 많잖아요. 불화한 가정에
주로 내용들을 보면 별것 아닌 것 같고 막 그렇게 다투고 이런 사람들 반드시 가정의 화평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는다. 우리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뭐 개혁주의라 그래, 청교도 신학이라 그래서 오는 사람들 중에 보면 목사님 뭐 크리스마스 추리하십니까? 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뭐 못 다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기타 등등 지난번에 예를 많이 들어서 뭐 더 이상 오늘 예를 안 들겠습니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사소한 걸 갖고 품지 못하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한 절반가량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지 뭐 큰 거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희는 약대는 삼키고 하루 살림을 걸러낸다 그랬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신은 내가 버리고 사소한 거기에 막 그냥 목을 매는구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꼭 그 당시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사랑 없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보면 이렇게 오래 참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사탄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지옥이 되는 거죠. 지옥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랑은 온유하며 거칠지 않다고 하는 거죠. 성도들 간에도 항상 부드러운 마음, 친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죠. 사탄의 종들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온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고받고 이런, 교인들끼리도 막 치고받고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보면 교인들끼리 뭐 서로 대화도 하지 말라는 데도 있고, 그 교회들끼리 막 치고받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세상에 보면 우리가 지금 눈만 돌리면 이 세상에 사람들은 막 시간만 하면 치고받고 하잖아요. 북한에만 하더라도 지금 막 사람들,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막 수용소에 잡아넣고 죽이고, 이 세상은 얼마나 이 마귀가 악하게 지배합니까? 그래서 이 마귀의 자식들, 독사의 새끼들은 온유하지를 못합니다. 자, 셋째로 여기 보면 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셋째로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비아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쉬운 말씀이죠. 시기하는 마음이 없다. 넷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은 뭐 계속 그냥 자기를 뭐 떠벌리고 뭐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다 이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교인들 중에도 보면 거짓 신자들 있죠. D타입들을 보면 꼭 그런 영을 갖고 있으면 내가 너보다 낫다. 교인들끼리도 보면 내가 너보다 나아 해서 나한테 한 수 배워. 뭐 이런 진짜 훌륭해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가서 배우고 또 서로 권면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야말로 뭐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도 아닌데, 잘난 것도 없는데, 가르칠 만한 자격도 없는데, 나는 잘났으니까 그냥 나한테 배워. 너는 나보다 한 수 아래야. 이런 사람 많습니다. 사탄이 교만하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래서 사탄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와에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주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데, 이 교만한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자녀가 이렇게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드러난다. 이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있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는데, 마귀의 자녀들은 근본적으로 교만한 거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다 교만합니다. 여러분, 교회 왜 안 나올까요? 지금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도 가라지들이 많지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100% 교만해서 안 나오는 거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하여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안 나오는지 저는 뭐 도무지 손톱만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딱 교만한 마음이죠. 그 사탄이 주는 마음이, 독사의 자식들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먹고 숨쉬고 아름다운 자연에 살면서 교만한 것이 인간이니까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5절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예, 사람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친절하다는 말이죠. 예.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말투나 이 태도가 거친 사람들이 있죠. 거짓 신자들일수록 D타입, 가라지들일수록 보면 뭔가 마음이 이제 거칠죠. 양들은 참된 택자들,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린 양 예수님을 본받아 항상 오냐고 겸손하죠. 그러나 이 지금 D타입, 개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개들을 삼가며 그랬는데 성경에 이 D타입들은 뭔가 딱 보면 거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상당히 고상하게 되어 있는데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어 볼 때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고 점점 기뻐지면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성령이 있는 사람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뭔가 좀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면서 또 기분 나쁘기도 하고 또 뭔가 이러면 그건 이제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 있는 사람이라면 뭐 열매로 그 나무를 보라고 그랬는데 진짜 사랑 있고 남을 배려하고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세월이 갈수록 더 편안해지고 더 이렇게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는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후퇴가 없고 느리지만 대양에 이렇게 항의하는 돛담배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데 사랑으로 하면 이 사랑은 승리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인데 진짜 사랑이 있으면 그 승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보라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 가정이 점점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사랑 있는 자들이 모여 있다면 그 교회가 점점 좋아지지 않겠어요? 숨뿌리를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거짓 신자들, 사랑이 없는 자, 교만한 자, 그리고 악한 자, 거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 남을 속이는 자, 포장하는 자, 진실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탁 들어와서 이제 양의 옷을 입고 와서 슬슬 이제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시다. 처음에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고 의의 옷을 입고 나오고 의의 일꾼으로 나오니까 행복한 것처럼 느끼게 되지. 사기꾼들이 처음에는 아주 막 너무너무 그 귀에 솔깃하게 하다가 나중에 한번 한 건 터뜨리잖아요. 완전히 이제 망하게 하는데. 그런 악한 영들이 있다면 그곳에는 그 주위 사람들은 결국은 다 파멸로 다 갑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이 있으면 점점 편안해지는 거죠. 편안해지고 또 기뻐지고 그 영분별이 특별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또 5절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그렇죠. 나는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에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이기적인 사람, 자기 유익만 구하면 결국은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행용업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사랑의 행용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택함받은 성도들의 사랑의 행용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좀 기대가 됩니까? 내 마음속에만 사랑이 있어도 반드시 뭔가 내 주변이 달라진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가 아니겠어요? 사랑의 역사, 빛의 역사, 열의 역사가 있는데 점점 식어진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제정신만 가지면 이 세상은 워낙 악하고 왜곡되고 거짓되고 폐역하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엄청난 사랑의 행용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봐야 되겠습니다. 자기 유익을 굳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성질을 쉽게 내는 사람도 사랑이 없는 거죠. 이 성내지 아니한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겨태라는 단어하고 예민해지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민해져 가지고 쉽게 화를 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도 보면 별것 아닌데 요즘 뭐 분노 조절 장애자 뭐 이런 심리학 책에 보면 그런 이제 병명도 나오는데 분노 조절 장애 말세가 돼서 그냥 마귀가 그 마음속에 팍 역사하면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 성경의 갈라디아서에 보면 분노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분을 가진 자, 수시로 분노를 가진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상대방이 나에게 행했던 나쁜 일을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악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행했던 그 여러 가지 그 나쁜 일들, 상처 준 일들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수습하게 했으면 그걸 그냥 앙심을 가지는 거죠. 앙심. 그 앙심을 품지 않는다 이 말씀에 앙심을 가져서 원한을 가지는 거죠. 복수심을 가져가지고 그냥 끝까지 원수로 사는 거, 원수 맺는 거, 그 지옥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사람은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자, 6절 7절 이제 보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옳지 못한 일이 행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치는 거죠. 그런 게 행해지면 사랑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일이 행해질 때 그거를 가슴 아파합니다. 그 당연한 거죠. 선을 사랑하는 사람은 선을 누가 파괴할 때, 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의를 파괴할 때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옳지 못한 일이 행해지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또 그리고 또 쉽게 말하면 죄 짓는 일이 행해지는 거 이런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죠. 불의가 뭡니까? 불법, 죄 짓는 거, 나쁜 죄. 그래서 이 죄가 뭡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게 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요한 1서 3장 9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감이요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죠. 그리고 죄가 행해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불의가 행해지는 걸 보고도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능력도 행하고 막 예언도 하고 뭐 신유도 하고 뭐 방언도 하고 다 하는데 불의에 관심이 없는 거죠. 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그래서 놀랍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 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의 사람, 의의 사람이 된다면 사랑을 누가 포기하는 일을 할 때 그걸 기뻐하지 않고 또 불의가 행해질 때 기뻐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랑의 속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빛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날은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 최근에 예레미야서 말씀 많이 보셨잖아요.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악 중에 사는 백성들을 향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주전 587년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다 그렇게 거짓 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걸 우리 자주 보시는데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들은 악이 행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악이 행해지는 것 이런 것이 이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놀랍도록 은사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옳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또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 무감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했을 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사랑 있는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 엄청나게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불의가 행해지고 불법 행해지고 또 사랑이 파괴될 때 그걸 엄청나게 기뻐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은 매우 보기가 힘들죠. 이 종말이 돼가지고.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진짜 사랑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선생, 거짓 교인을 엄청나게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들 우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있죠. 불신자 우리가
악인들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지.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만족적 사랑과 긍휼의 사랑이 있다고 그랬죠. 택자들에게는 만족적 사랑을 할 것이고 불택자들에게는 자비의 사랑, 긍휼의 사랑을 하라고 그랬는데 긍휼의 마음을 가지긴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 같은 말씀이잖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 사랑의 말씀,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가 힘을 얻을 때 그때 기뻐한다. 진리가 힘을 얻을 때 그때만이 그의 기쁨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제 거짓 신자들, 독사의 자식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또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교회 다니는 흉내만 내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할 때 기뻐하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될 때 기뻐하고 또 이 땅에 진리가 힘을 얻을 때 기뻐하고 그것이 그의 유일한 기쁨이 되는 거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으며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참습니다. 여기 참는다는 말씀을 또 헬라어로 보면 또 덮어준다 이렇게 또 번역이 가능합니다. 헬라 원어로는 지붕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이 동사가 나왔는데 참는다고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허물을 덮어주고 참아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 의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 다 참고 또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허물도 덮어주고 참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상대방에게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선의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걸 말합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에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 그 사람이 택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또 그 다음에 14번째로 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바란다. 사랑은 현실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최선의 소망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랑이 승리한다는 걸 믿는 거죠. 내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다면 또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셨다면 이 사랑은 반드시 어둠을 이기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믿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모든 것을 바란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아질 것이라는 선한 희망을 품는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이 조금 암울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든 것을 바란다. 우리 특별히 택자라면 하나님께서 택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승리를 주실 것을 바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사랑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사랑이 우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5번째로 보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힘을 믿고 견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승리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지금 사랑이 없는 세상이 아닙니까? 세상도 사랑이 없고 교회 안에도 사랑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말세가 되면 사랑은 찾아보기 힘들고 이기주의, 이기심 이런 것만 가득한 그런 이제 시대로 우리가 점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 있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다면 반드시 사랑을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랑의 행용합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 왔고 또 우리 국제복음주의 대각성연합회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택함받은 성도들의 가시적 사랑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사랑은 승리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있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저는 소망을 갖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